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매일 매 순간 참된 예배자, 진짜 예배자를 찾습니다.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가짜, 짝퉁 예배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기가 힘드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진짜 예배자를 찾기가 더 힘드시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의 폭정 속에서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여 명을 숨겨놓았듯이 지금도 정의 예배 요원을 그렇게 숨겨놓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믿어집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습니다. 이런 모집 공고를 낸다면 어떨까 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모집 공고문은 어떤 내용일까요?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공고문을 상상해 보시고 적용하여 보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고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할 헌신된 자에게는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목, 예배자를 찾습니다. 조건, 예배 경력자 우대. 성별, 연령, 학력, 국적 무관합니다. 중복 지원 가능하고요. 재응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은사자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응시 방법은 수시 모집이고요. 충원될 때까지 모집합니다. 1차는 마음가짐 심사, 심령 심사를 해드리고요. 2차는 면접 심사 후에 합격된 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제출 서류는 예배 일지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금요 예배에 참석한 분들은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서 첨부해 주시고 자기 추천서 혹은 담임 목사님 추천서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무 장소는 본영은 천국이고 지국은 원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겠습니다. 복리후생은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겠고요. 의식주 완비되어 있습니다. 보너스로 의회 면류관 수여합니다. 합격자 발표는 하나님 나라 게시판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1128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접수처는 하나님 나라 예배국입니다. 2021년 9월 3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왕 예수 귀화 이렇게 공고문을 오늘 냈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장 지원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합격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 모두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짜 예배자, 참된 예배자는 누굽니까? 네, 맞습니다. 사마리아 수가 동네 여인입니다. 수가 여인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자로 키움을 받기까지 그 과정을 살펴볼 텐데 바로 성도 여러분께서 진정한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온 마음을 쏟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예배자의 자격 요건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배자는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수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가 여인은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루살렘 사이에는 서로 미움이 컸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깔보고 이질적으로 생각해서 만나기를 꺼려했던 그러한 풍토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내들인 법에는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마리아인들을 터부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가 여인이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이에 대해 주님은 마음이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돌출 행동과 부정적인 생각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중한 목소리로 겸손하게 여인의 눈높이에서 그녀에게 상냥하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한 모습이 성경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수가 여인은 예수님의 부름에 결국 응답했습니다. 그 여인의 강탁한 마음은 눈 녹듯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우물가에서 여인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수가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된 것인데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값없이 얻어 마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초청에 부름받아서 여기까지 오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펼쳐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값없이 획득하게 되었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배자의 자격 요건은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그 예배자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굽니까?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 구하였을 것이다 그랬는데 뭘 구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지요. 생수는 어떤 물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여러분은 선물을 받으셨는데 바로 구원의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고 또 예배자로서 부름받으신 것이죠.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양자된 신부로 하나님의 가업을 이어받을 후사가 된 것이고 예배의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다음 예배자의 자격 요건 세 번째는 거룩한 자만이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라고 말씀했습니다. 수가 여인은 진실을 토설하였듯이 죄를 회개한 자, 깨끗한 자, 청결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17절 말씀에 보면 여인은 내 남편은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진실한 마음을 또 여인의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그 속마음을 간파했던 것이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죄를 용서받은 여자의 태도는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영혼 속에 흐르는 속량의 기쁨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터져나왔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이고 거듭남이고 영생을 약속받은 후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호칭을 당신이라고 그랬습니다. 11절에서도 당신이라고 불렀습니다. 12절에서도 여인은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어느 누가 있지 않습니까? 여보시오 당신, 당신 말이요, 당신, 이러면 기분 좋습니까? 아마 기분 엄청 안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꾹 참고 여인에게 한마디 한마디 말씀했습니다. 여인이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제 죄도 씻어졌습니다. 그러면 여인 마음은 바뀌었습니다. 언어도 변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여인은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지자로 부릅니다. 호칭이 선지자로 바뀌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또다시 바뀝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신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예수님을 그때는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25절에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이와 같이 달라집니다. 당신이 주여로, 주여가 선지자로, 선지자가 메시아로 이렇게 호칭이 바뀌고 거룩한 경외의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회개하였을 때에 눈물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그 흐느껴 울며 죄를 용서해달라고 통곡했던 그때가 엊그제 아닙니까? 여인의 죄를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 죄도 속량되었습니다. 흰 양털처럼, 흰 눈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의 마음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개조시켰습니다. 죄 씻음을 받은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배자의 자격을 획득한 것이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진짜 예배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누구에게 대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배자의 대상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틀렸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도 틀렸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림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인정해요. 그리고 제멋대로 믿고요, 미신을 겸하여 섬기고 우상을 대상으로 경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틀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율법을 지키긴 하지만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이 빠진 예배는 가짜 예배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빠져있는 예배는 틀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틀렸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어디서든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이든 회사이든 사업터든 어디서든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우상이나 피조물, 형상에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이 땅을 창조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예배의 그러면 총괄자는 누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배의 총괄자. 그리고 예배의 자격을 심사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배에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총괄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예배의 총감독자이고 지배인이시고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 마음속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이 있고 샘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고 끊임없는 보호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의 완성자이시고 성도들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펴놓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다는 말은 인류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장자의 나라가 된 것이고요. 옛적에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통상적인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던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3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시온에게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고 그렇게 예언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우리 이방인들까지 구원의 영향이 되신 거고 예배의 총괄자가 되시는 겁니다. 자, 다음은 예배를 리더하시는 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이 예배를 리더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야만이 영적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3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성령님을 지칭합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이끄셔야 참된 예배, 진짜 예배,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배를 도우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처럼 성령님께서 예배자의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예배를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고요.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성령님께 의탁하실 때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배의 리더자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뭐든지 형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절차가 있을 텐데 예배의 매뉴얼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배의 매뉴얼은 바로 성경입니다. 예배의 형식과 내용을 살펴보면 그의 모든 내용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바른 예배자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성경을 통하여 교훈하고 책망하고 옳음을 실천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에 따르는 능력을 갖추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안내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 예배의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내 옆에 가장 가까이에 두시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또박또박 읽고 말씀대로 실천에 옮겨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도리입니다. 사실 성령과 성경은 양 날개와 같습니다. 예배의 요소는 성령과 말씀을 합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을 읽고 따르면 여러분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갈 것입니다. 예배의 매뉴얼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드립니까?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목적은 첫째, 예배자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예배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수가 여인이 예배에 굶주려 있음으로써 예수님께 생수를 달라고 했듯이 말입니다. 사람은 죄짓기 전에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며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배자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배자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고요. 두 번째 예배자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운행자이시고 영의 아버지시고 초월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마치 관중석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 강단으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극을 펼쳐야 됩니다. 설교도 하시고 또 찬양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태도이고 예배자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왜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 우리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자가 즐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에 보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즐기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에 앉아 계실 때에 인간은 영혼 깊숙한 곳에 내면 속에서 신기하고 기적적이고 기쁨에 넘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다음은 예배를 드려도 실패자가 있겠죠. 예배자의 실패자를 안다면 그 실패자를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릴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예배의 실패자일까요? 예배의 실패자는 바로 회개치 않는 자,
그런 사람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죄가 있는데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회개가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속성은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영적 속성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죄는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고 대신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죄를 없애지 않으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온갖 더러운 죄악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때서만이 예배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실패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배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배해야지. 자기 의 속에 빠져 있는 배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바로 우상 숭배자와 같습니다.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자기 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사람입니다. 자기 힘만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예배자로서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자신을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참된 예배자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건강한 예배자는 이성과 양심을 고결하고 강건하게 하나님께 드리겠지만, 나약한 예배자는 자신만 믿고 신앙을 왜소하고 허약하게 만들고 자신의 굴레 속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탄과 마귀에 짓눌려 있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패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속적인 자는 반드시 예배에 실패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은 함께 하기엔 먼 당신입니다. 그들은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열매 없는 그릇된 예배자들입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처럼 세상적인 것들은 예배자의 꿈을 무너뜨립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예배자의 최대의 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자의 꿈을 질받게 하는 사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요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배자의 실패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따로따로 끼리끼리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십시오.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 예배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함께 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수를 만난 수가 여인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외톨이였고 왕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갔습니다. 예수를 전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들에게 새 생명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를 만나 지금까지 되돌아보면 예배자로서 지낸 세월이 아마 파노라마처럼 그렇게 스쳐갈 것입니다. 함께 뭉치십시오. 뭉쳐 기도하고 예배하십시오. 서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 돕고 흩어지면 전도하십시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인데 가장 친하게 지내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전화하십시오. 차근차근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십시오. 신방하십시오. 끼리끼리 모이지 말고 뭉치십시오. 그것이 우리 영도교회를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이 많으면 몇십 년이 되겠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 30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예배자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남겨진 그 여생을 예배자로서 소명을 다하려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 속에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을 마시며 성령님과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령의 시대에 영과 진리, 양 날개로 예배하십시오. 한국 사람은 울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눈물로 소통하며 서로 눈물을 보일 때에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눈물을 보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예배자는 눈물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든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일평생 남은 시간을 그렇게 따르십시오. 진짜 예배자는 모든 삶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채우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끊임없는 도움의 손길을 끝까지 순간순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 어디서든 그곳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며 예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십시오.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과 사랑과 순종과 충성과 행실을 영적으로 쏟아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신령한 예배자로 새롭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